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상황으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또 저런 상황이다, 각가지 상황으로 이 상황이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양을 한 곡 배울 건데요. 이 찬양은 원래는 일본 찬양입니다. 근데 일본 찬양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찬양을 제2워십이라 그러는데 일본 찬양이 한국 찬양으로 번역돼서 소개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일본어로 말고 한국말로 할 겁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다시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부릅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조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하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친 이후의 말씀이죠. 이들의 전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환경, 문제, 절망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마병을 준비하고 아무리 뭘 준비해도 결국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겨야 합니다. 질병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 조건을 이겨야 합니다.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절망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줄까요? 아무나 승리를 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침노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지역인 바산원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 이겼던 내용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단 동편의 땅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한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 정복해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이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 세 지파가 땅을 요구합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을 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기서 침노하다는 말은 침입한다. 그리고 열망한다.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도요. 은혜도 간절해야 합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축복도 침노해야 되고 응답도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에서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지파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열망하는 자가, 간절한 자가 가장 먼저 받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가장 침노하는 자가, 열망하는 자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도 가장 열망하는 자가, 응답도 가장 열망하는 자가 제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간증, 열망 있는 사람이, 침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빼앗는. 여러분, 은혜는 빼앗아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라 마라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집중해서 침노하면서 부르고 말씀 한 구절을 듣더라도 침노하면서 열망하면서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빼앗기지 마셔야 합니다. 은혜를 빼앗기고 기도응답을 빼앗기고 간증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온 분들 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왕 예배당에 나왔으면 침노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열망하셔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침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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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찬양도요, 침노하시면서 불러야 돼요. 기도도 침노, 아멘도 침노, 은혜의 자리도 침노함, 열망해야 제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뭐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뭐냐면 설교 듣는데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귓속말. 더 안 좋은 건 찬양하는데 귓속말 하는 겁니다. 뭔 할 말이 많아서 예배당에 와서까지 귓속말을 합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한 몇 명 걸릴 줄 믿습니다. 절대 귓속말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쏙닥쏙닥 되는 것은 쏙닥쏙닥 쏙닥입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이김을 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하니 여러분도 작게 하시고 제가 한번 크게 볼까요? 할렐루야.
자, 제 목소리 따라오지 마십시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정복했죠. 요단 서쪽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 이쪽에서는요, 지도자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서로는 우군입니다. 적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지도자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니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비전,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될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요단강 전투, 홍해 모두 감당 못할 상황이라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비전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것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작은 아이성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마귀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사탄마귀이지 성도들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에 이김을 주십니다. 연합하는 것에 이김을 주십니다. 공동체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니 개인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시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결국은 사탄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셀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결국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안 돼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고로 여러분, 연합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도 연합은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직장에서 조금 힘들고 가정에서 좀 힘들어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샘을 얻으면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곳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찾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죠. 마귀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싸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싸움이 누구랑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멸하는 싸움이고 사탄에게서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입니다. 우군끼리 충돌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병끼리 싸워서 그래요. 다 우리 편이에요. 아닌가요? 다 같은 편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 다 같은 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유혹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유혹은 어디서 오냐면,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디서 오냐면 전쟁 전에도 오고 전쟁 후에도 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때도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은 이미 형과의 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형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죠. 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큰 형님 엘리압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화를 내요. 지금 엘리압이 다윗과 싸울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엘리압은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누구랑 싸워요? 28절에 보면요, 엘리압이 다윗과 싸워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일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네가 교만하느냐? 네가 마음이 완악하느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뭔데 골리앗과 싸우려고 여기 왔냐? 지금 엘리압은 누구랑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냐면 다윗이에요. 사실 전쟁의 대상은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올라요. 다윗 입장에서도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화가 날 거랍니다. 형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엘리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다윗은 성경에 보면 엘리압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울 대상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건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한번 일을 할 때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꼭 이런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와갖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교만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움이 되게 만들어놔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응악한 싸움의 대상은 있는데 분열이 되면 하나됨이 무너져요. 하나됨이 무너지면요, 싸움의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엘리압의 말을 들었어요. 화가 너무너무 나요. 다윗은 물매를 잘 던져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압과 싸웠어요. 분노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되는데 엘리압을 맞춰서 넘겨뜨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형을 이겼잖아요. 뭔 이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아마 이세한테 얻어 맞았을걸요. 집에 가가지고요. 너 가서 싸우라고 보냈냐? 막내 동생이 큰형을 이겼다고 하면 누가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 그 잘 던지는 물매를 형한테 못 만지겠냐는 거예요. 못 던지게 정통으로 맞을 겁니다. 형이 죽었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서로가 지금 분노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다윗은 누구와 싸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집중하죠. 그럼 엘리압은요? 엘리압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엘리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름 진짜 좋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이때 이후로 더 이상 엘리압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엘리압의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우군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우군끼리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 되어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한 엘리압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압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싸우기 전에. 싸울 상대가 나타나면 물어야 돼요. 엘리압인가 골리앗인가? 골리앗은 사탄 마귀죠. 엘리압은 뭐예요? 우리끼리죠. 엘리압 같은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싸움을 걸어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하신다니까요.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발 엘리압이 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엘리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골리앗이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고 영적 싸움이면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싸워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부르셔요. 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든 어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문제도 있고. 그러나요, 좋은 교회는요, 그 어려움이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가요. 하나 둘씩 이겨가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지상에 어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교회고 말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는 그 고비고비들을요, 똘똘 뭉쳐서 이겨가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 그 영은 우리 그 영은 지금도 불신자를 붙들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그럴 겁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셔야 돼요. 너무 주장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강조적으로 나가버리면 못 따라와요. 참된 성숙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함께 일하는 능력이 성숙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하자. 분쟁이 없이 하자. 같은 마음을 품자. 같은 뜻을 품자. 그래서 온전히 완전히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이 되자. 그래야 그물이 된다. 토미 테니가 뭐라 그럽니까? 불화는 교회의 죽음을 낳는다.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고 아까 말했듯이 엘리압과 다윗처럼 만약에 엘리압이 싸움을 걸어올 때 다윗도 같이 싸움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토미 테니가 뭐라 그래요? 불화는 교회를 죽음을 낳지만 나의 자아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연합이 낳는다. 여러분, 때로는 하고 싶은 말들 많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엘리압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나의 자아를 죽이면 연합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연합은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란 그러면 회길이죠. 연합이란 뭐냐면 바로 일치점을 찾아서 함께 일하는 게 연합이에요. 그럼 일치점은 뭔데요? 비전이죠. 비전을 붙잡고 하나로 찾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연합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이 연합을 토미 테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 연합이다. 그때 언어가 모두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벨탑을 쌓자. 부정적 연합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도 연합 잘합니다. 모여갖고 얼마나 많이 연합합니까? 제가 주일날에 얘기했죠. 금목자. 시커먼들 사람끼리는 시커먼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잘못 사귀면요 시커매져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 창세기 11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해도 연합이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부정적 언어가 하나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연합의 힘이 부정적인 연합도 힘이 세대요. 이후로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 나와요. 창세기 1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안 둬요. 직접 나서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시켜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인간이 세우려는 바벨탑을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우게 해요. 창세기 11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려가자. 부정적 언어를 하는 그들을 부정적 언어로 하나 되는 그 바벨탑에 있는 연합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뭘 의미하네요? 부정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분열시켜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미 테니가 말해요. 들어보세요. 사탄은 연합하여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볼 때 사단은 무기고의 온갖 무기를 동원하여 그 과정을 중지시키려고 사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요.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게 아닙니까? 연합하여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하여서 이 연합사역과 복음사역을 중지시키려고 분열을 조장시킬 거라는 거죠. 마귀가 택하는 방법이 뭔가? 토미 테니는 말하기를 의사소통의 방해로 인해 온갖 서로 간의 오해를 만들어버리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해를 통해 우리 속에 말의 분열을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을 거부할 때 하나됨을 거부할 때 사탄에게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막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은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 비전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셔야 하고, 부정적 연합하지 마시고 믿음의 연합을 하셔야 할 줄 믿고 비전의 연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뭘 줘요? 이김을 주신다. 세 번째요. 지금의 승리가 있을 때 이김을 줘요. 지금 승리해야 큰 승리가 와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예?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모세와 그 전 세대가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먼저 모세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 위에 여호수아의 승리가 온 거예요. 아닌가요? 모세가 실패했다면, 모세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승리해야 자녀들도 승리하고, 내가 승리해야 공동체가 승리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침노함으로 승리해야 나의 셀이 또 미래에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정교회는요, 믿음의 동력자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해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있고, 지금의 문제를 극복해야, 지금 여기에서 승리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미래에도 승리하고 자녀도 승리하고 공동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6절에 모세의 승리의 바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요. 간증을 남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줘요. 자, 지금 쭉 9절부터 24절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왕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명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죠. 왜요? 31명이라고 명확히 나와요. 아까도 읽었어요. 31명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금 뭘 주고 있냐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남겨야 될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승리한 이름들, 승리한 장소. 여러분, 패배의 장소를 남기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지금 31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승리한 목록이에요. 31명. 간증 목록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런 간증 목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31명. 내가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31명.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승리한 그 간증의 이름들이, 간증의 목록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간증을 남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김을 줄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기게 하셔서 침노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지금의 승리가 있어야 되고 간증을 남기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다가 말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곡식과 떡을 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전쟁터에 가죠. 전쟁터에 가보니까 다 떨고 있어요. 골리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싸움꾼이고 또 거구이죠. 그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 떨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허둥대면서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사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종종 우리의 생각에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기를 집중 공격해옵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생각 속에 두려움의 줄기를 키우고 절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두려움으로 점령당하여 모든 것이 절망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온통 빼앗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골리앗밖에 없습니다. 절망뿐이죠. 사실 여러분, 어려움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골리앗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나면 그때부터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소망도 꿈도 비전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사탄의 상황과 같은 힘든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옮겨놨어요. 이런 일은 종종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맞잖아요. 우린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작은 일 하나만 일어나도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교회 안에 무리가 지어지고 서로 수군거리게 한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킨다. 마음을 나누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없게 한다. 보통 이런 경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보다는 교회 안에 생긴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은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지고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차가 기찻길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에 자동차가 서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빵빵 울려요. 누가요? 자동차가요. 그런다고 달리던 기차가 멈춥니까? 달리고 있는 기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옆에 옆도로에서 자동차가 빵빵 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가요. 기차를 따라갈 수 있나요? 빵빵 된다 그래서 경적으로 온다 그래서 달리던 기차가 멈추나요? 아니잖아요.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쉬지 않고 간다는 얘기죠. 옆에서 어떤 차가 서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선로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의 선로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나 옆에서 우리를 멈추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멈추지 말고 비전 보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골리앗이 자꾸 보인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어쩌면 별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문제에 이김을 주실 것이다.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골리앗만 보이는 거죠. 골리앗만 보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여요. 그럼 뭐가 크게 보여요? 문제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요. 내일도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흔들릴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뭐 훈련 받으면서 나 믿음 좋아요.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믿음이 충만해서 내일도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뭐냐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 삶 속에 골리앗이나 힘든 상황이나 힘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매일매일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승리의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승리의 감각을 익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절망, 영적 패배를 예방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평상시에 매일 날마다 승리의 감각을 부지런히 익혀야 돼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일상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의 승리가 있었다니까요. 날마다 작은 거라도 승리하는 사람,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골리앗이 나타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일상에서 겪는 작은 승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기도 꼭 나가야지. 이게 큰 승리인가요? 작은 승리인가요? 뭐 그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내일 나는 새벽기도 꼭 나갈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난생 처음 새벽기도 나왔어요. 또 이번 주에 난 새벽기도 3번 이상 나와야지 했는데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승리들이에요. 작은 것들이 다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문제가 나타났는데 평상시에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승리의 감각이 있으니 골리앗이 나타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환경의 문제가 일어나든 큰 힘든 문제가 일어나든 전혀 겁을 안 내요. 왜? 승리의 감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결단했어요. 그리고는 아파트도 나갔어요. 그리고 게스트 만났어요. 만나는 게 바로 승리예요. 이런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들이 자꾸 체험되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의 감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골리앗이 나타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큰 힘든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쳐도요 전혀 겁이 안 나요. 왜요? 승리의 감각이 벌써 체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기도를 작정했는데 2시간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작정을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걸 작정해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한참 한 것 같은데 1분 지났어요. 그럼 실패입니까? 아니요. 기도했다는 자체가 승리라니까요. 그렇게 1분, 2분,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100명 이렇게 잡지 마세요. 1명부터 하세요. 1명 하면 감각이 생겨요. 그 다음 2명, 3명, 4명 승리의 감각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어봐요. 왜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봅시다. 시작.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골리앗 앞에서요. 그가 일상에서 사자와 곰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겨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감각이 있으니 사자와 곰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감각을 익히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거라도 도전하십시오. 영적 도전을 하십시오. 크게 도전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도전하십시오. 기도해야지. 오늘 10분에 10분 하시고 오늘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지 해보시고 내일 아파트 전도 나가봐야지 나가보시고 이렇게 나가서 해보는 이런 경험들과 도전들에 대한 성취감이 모이면 그 이상의 큰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승리는 늘 반복이 돼요. 자, 아까 우리 36절 읽었죠. 자, 36절 7절 말씀에 3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일상에서의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이 이김을 줬대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겼대요. 그러니 큰 것도 이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감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하나님이 의지하여 새벽기도를 승리하고 전도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했더니 그 승리가 큰 승리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37절 볼래요? 시작. 여러분, 사자와 곰도 비록 골리앗보다는 작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것도 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이겼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더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승리를 이뤄낸다면 뭐라 그래요? 내 능력보다 힘센 상대를 만나면요 그 승리는 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이 말이시군요. 다시요. 내 힘으로 이뤄낸 승리라면 내 능력보다 센 상대를 만나면요 뭐해요? 내가 이 다음의 승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이겨냈던 과거가요. 근데 과거의 승리도 한 발짝 위에 도전이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센 상대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승리는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승리이지만 역시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 승리였기 때문에 더 큰 상대는 이길 수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 승리는 내 대적의 그 골리앗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또 사자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자, 일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시다. 이겨야 합니다.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을 극복해내는 거,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가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승리를 자꾸 감각을 익히면서 이겨나면요, 더 큰 힘든 일이 와도 틀림없이 반복적으로 이겨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자와 싸울 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문제는요, 그 믿음도 다윗은 사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골리앗을 만나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평상시의 믿음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 이 문제도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걸 믿어야 큰 문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골리앗만 만나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골리앗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좀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이겨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반복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때는 내 믿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골리앗 같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길 사람인지 안 이길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자질구레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니까요. 반복이에요. 이걸 보면요, 진짜 힘든 골리앗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고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일상에서 지금 현장에서 작은 일 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일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속했고 이기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사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건져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골리앗 같은 힘든 일을 겪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반복으로 나타나요. 근데 거꾸로 돼서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좀 사울 예를 들어봅시다. 사울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될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쟁의 경험을 보더라도 누가 더 많아요? 다윗이 많아요? 왕이 더 많아요? 사울이? 근데 선뜻 나서요? 못 나서요? 안 나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고백이 없어요. 차이가 뭐냐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 사울은 반복적으로 불신앙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믿음이 일상에서 약해지니까 진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동일하게 불신앙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목동이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전쟁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그 날마다의 일상에서 패배를 많이 해요. 패배를. 어떻게 패배를 해요? 지금의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승리해야, 그걸 믿음이 승리해야 계속 승리한다니까요. 결국 믿음 문제라니까요. 근데 매일 보면 생각에서 무너지고 언어에서 무너지고 상황에서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한 번 무너지면요 반복적으로 무너져요. 계속 불신앙이. 일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 여러분, 골리앗이란 말은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냐 안 되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처해지는 환경에서요 믿음이 자꾸 나와요. 그럼 저는 그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저 집은 저 문제는 해결되겠다가 보여요. 진짜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골리앗 같은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야 될 가정들이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 가정은 되냐 안 되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의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 일상에서 분명히 저기서 불안하고 떨어야 되는데도 걱정이 말아야 되는데도 어떡합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요. 작은 것을 자꾸 이겨가요. 목사님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아까 말한 31명의 목록들이 자꾸 나와요. 그것도 큰 해결이 아니에요. 작은 것들의 해결들이 자꾸 나와요. 그럼 결국 뭡니까? 진짜 이 집에 해결될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될 거라는 게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왜요? 믿음은 방법이고 믿음은 반복이고 승리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분의 가정사도 있고 영혼 구원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끼리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안 되는 교회들 보면 꼭 말을 만들어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요. 비전에 집중해도 나갈 시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적같이 해결해야 하고 승리해야 될 일들이 있나요? 골리앗 같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기적같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평안해요? 기도 들어가요? 오늘부터 중보기도? 한 번만 더 물어봐요. 정말 해결해야 될 힘든 일들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반복이에요. 불신앙도 반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으로 안 살고 있으면요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이 안 나타나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왜 골리앗 앞에서 자꾸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돼요? 일상에서의 믿음이 반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얼굴을 어둡고 계속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알아요. 특히 금요기도에 나온 정도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기둥들이에요. 기둥이라면 기둥답게 자리를 지키고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누군가 뭔 말을 할 때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말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허풍 많은 사람 말을 어떻게 그걸 다 믿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긍정을 하더라도 경청을 하더라도 분별적 경청을 한다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승리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한 발짝 힘든 일이 새벽 기도면 그거 승리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이면 그거 승리하셔야 돼요. 예? 작정한 기도가 있다면 그거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감사 일기 5번 쓰는 거라면 그거 승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승리가 골리앗의 승리로 연결돼요. 만약에 그거 무너지면요. 골리앗을 못 이겨요. 일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은
걸음걸이, 눈초리, 그리고 상담할 때 태도, 얘기하는 언어들 유심하게 봐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골리앗이라는 상황이 틀림없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현실의 믿음이 골리앗의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승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칼 들고 나갔어요? 뭐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돌 주스러 나갔죠. 그럼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돌을 주울 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온다 그러지 마세요. 안 나와요. 진짜요? 그럼 그런가? 또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대답 안 하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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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고 추측건데 제가 다윗이라면 돌 하나 잡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절체절명한 순간입니까? 안 그렇겠어요? 돌 잡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그 승리가 반복되고 그 믿음도 나는 반복적으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전쟁터에서 무릎 꿇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골리앗이 와서 한번 땅 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터와 힘든 상황에서도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도 적도 못 건들게 해놔요.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건드려요? 죽을 각오로 기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약한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제일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왜 너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우습지 않냐? 비웃어요. 근데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누구를? 다윗을요. 볼래요? 43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바보 같아요. 무기력해 보여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물매 더 주어라. 돌 더 주어라. 연습 더 해라.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일 약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무기력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부익음과 비난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럼 보자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기도하는 시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와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 세상 사람 보면 너무 시간, 그 시간에 공부도 하라 그러고 일도 하라 그러고 청소도 하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무모한 시간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승리의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승리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도를 잡으셔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왜 나는 골리앗 앞에서 자꾸 쓰러지고 약해질까? 왜 나는 회사 문제, 직장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가정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자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 믿고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거는 안 하면서 왜 자꾸 골리앗은 해결해달라 그럽니까? 작은 승리가 있어요. 큰 승리가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침노하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 같이 하는 믿음. 그리고 한번 봅시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이 돌 하나 맞고 나서 휘청휘청 아주 오래 되면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 죽었습니까? 단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48, 49절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주셔요. 블레셋 사람이 시작. 빨리 달렸는데 그래갖고 49절에요. 돌을
던졌지요? 이마에 박혔지요? 머뭇거렸어요? 아니면 좀 죽을까 3박 4일 고민했어요? 몇 시간 걸리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뭐를 오랜 시간 싸우죠. 이 드라마들 보세요. 적들이요 죽을까 말까 이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번에 꿰겼어요. 넉넉히. 칼을 뽑기도 전에. 근데 드라마는요. 칼 빼고 좀 멋있게 죽기도 하고 시간 걸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얘기하십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돼. 중요한 것은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약해. 지금 일어나는 나는 새벽기도 스님이 승리할 것이다. 거기부터 믿으시고 그리고 나의 이 작은 문제 주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그것부터 믿으시고 믿고 그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 지금 승리가 있는 자, 간증을 남기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합시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골리앗 앞에 이긴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부터 승리하세요. 지금 예배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믿음으로 이기고 찬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또 기도 드릴 때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골리앗 앞에 어려움 앞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이 예배는 한번 건너뛸 것이다. 또 오늘 이 기도는 그냥 뭐 한번 건너뛰고 기도할 것이다.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다 말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반복이라니까요. 승리하세요. 오늘 기도를 승리하세요. 전쟁을 하나님께 섞겠다. 나의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승리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승리하는 찬양, 이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 승리가 골리앗의 승리를 연결됩니다.